2월 2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 특히나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16장의 말씀들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앞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소중함,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 말씀은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겉으로는 의로우나 속으로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맛이른 소금이었고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선과 죄악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강조하던 구약 율법의 말씀들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율법들 역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에 치우쳐서 위선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모자랄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삶이었죠. 먹는 것보다 버려 없애는 것이 더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대문 앞에서는 굶주림에 고통당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죠. 그는 부자가 먹고 버린 것들로 겨우 끼니를 채워야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숨만 쉬는 비참한 신세였죠.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불렀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의 심판에 던져졌죠. 물론 부와 가난이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가장 분명한 극명한 차이였던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부자는 세상에서 잠시의 즐거움에 취해 죄에 빠져 결국 영원한 심판에 던져졌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풍요롭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돈 많으면 참 좋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으로 움켜진 돈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잠시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무한 것이지요.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부자처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돈을 이용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늦게 후회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이미 때늦은 강구입니다. 이제 자신은 끝장났으니 형제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으로 부자가 애원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지옥의 심판을 알게 되면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 전해졌으니 그들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속이 탑니다. 자신도 하나님 말씀은 들었었거든요. 다만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장 넘치는 부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선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 결과 지금의 심판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가 다시 거듭해서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도 해봤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 앞에 가서 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니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말해주면 내 형제들이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듣게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딨냐?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당장 기적을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우리도, 사람들도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선 사람들의 역사는 이 말이 그야말로 말뿐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실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결국 믿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 복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이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뒤늦은 후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